염려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염려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믿음이 있다면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성경 말씀 같은데 염려가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염려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감정입니다. 분노, 슬픔, 미움 이런 반응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에게 좋은 경고의 신호등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만드신 일종의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염려, 근심, 때로는 분노, 두려움 이런 것이 우리를 장악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을 장악하지 않도록 우리가 이 염려 잘 다루어 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눈만 뜨면 근심거리가 널려 있습니다. 자녀 문제가 있고 또 직장 문제가 있고 또 건강 문제, 노후 걱정, 또 죽음 걱정 등등 수많은 걱정, 염려의 쓰나미가 우리에게 몰려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2장 2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평생에 인생이 근심하고 수고하고 그리고 슬픔뿐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 우리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안에 은혜로 살지 못하면 우리는 근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심 가운데 수고를 하지만 결국 마지막 우리 인생의 열매는 슬픔으로 마무리 짓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다. 그러나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믿음을 가질 때 염려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염려를 해결해야 합니다. 누군가 이 염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염려는 자동차 기어를 중립으로 놓고 그리고 액셀레이터를 마구 밟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소리는 요란합니다. 시끄럽습니다. 그렇지만 차는 꼼짝도 안 합니다. 그리고 기름은 계속 낭비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염려하는 우리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는 그런 비유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염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염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염려 자체를 하지 말고 하라는 말이 아니라 염려를 잘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염려를 잘 처리하라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와의 차이는 바로 이 염려를 다루는 자세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염려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바꾸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염려를 기도와 바꿔야 합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염려하지 말고 대신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것을 가지고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내게 조금이라도 어떤 염려라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작은 염려라도 염려가 들어왔을 때 그것 대신에 그걸 가지고 기도하라. 그래서 염려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염려에 사로잡혀 있을 것인가? 그것을 기도로 바꿀 것인가? 통상적으로 우리가 염려가 들어오면 기도를 잘 못합니다. 낙심이 들면 또 기도를 잘 못합니다. 또 염려가 들어오면 본능적으로 염려를 내가 해결해 보고자 이것저것 애를 쓰면서 염려에 끌려다니는 그런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게 한참 지내다가 결국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기도의 자리로 끌고 나오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낭비되는 시간입니까?
여러분, 염려는 내가 할수록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나를 묶어서 나를 끌고 다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염려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기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염려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되고 승리가 우리에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막 시작했는데 기도가 시작하는 순간부터 염려가 싹 사라지면 정말 좋겠지만 통상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염려를 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염려 반, 기도 반입니다. 여전히 염려는 한켠에 있고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쩌면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거운 마음과 염려의 마음을 가지고라도 하나님 앞에 앉을 때, 나아갈 때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우리가 기도에 초대될 때마다 꽉 움켜진 주먹을 펴고 주먹 안에 남아있는 마지막 동전까지도 내어놓을 것을 요구받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가면 나도 모르게 내어놓지 못한 내 근심거리, 염려거리를 꾹 잡고 있는 것을 너 그 손을 펴라. 그 손을 펴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게 만드는 것이 기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가보십시오. 나도 모르게 움켜쥐고 있는 염려 덩어리들이, 염려 보따리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이것을 하나하나 풀도록, 내어놓도록, 꺼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는 문제가 해결돼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염려는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야 되는 것입니다. 염려에 눌린 삶이 아니라 우리는 염려를 극복하고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염려는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는 극복되는 것입니다. 염려 없애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염려되는 상황을 자꾸 없애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염려는 여전히 있지만 염려를 뛰어넘는 그 은혜를 구하시고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을 배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기도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이것을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어려운 일을 겪었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그 현장에 가서 같이 일을 수습하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모습을 보시면서 너무 놀라시면서 어떻게 저렇게 의연하시지? 어떻게 저렇게 의연하시지? 그러면서 오히려 좀 울고 좀 저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럴 정도로 그런 모습을 보이셨다고 합니다. 물론 장례식장에서 그 인간의 정 때문에 많이 우시는 거 너무 지극히 당연한 건데 그럼에도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이 믿음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며 관계를 맺으시고 담임 목사 늘 하시는 말씀, 하나님 선하십니다. 하나님 선하십니다. 이 믿음의 선포로 이 모든 것들을 받아내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염려는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찾아오고 언제든지 위험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극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님 향한 굳건한 신뢰로 이것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구할 것을 기도를 하는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염려를 이만큼 안고 있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염려와 감사.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염려를 안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가시고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장에는 이 염려가 가득해서 감사가 나올 힘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앉았을 때 하나님은 놀랍도록 작은 감사부터 일어나게 하시고 감사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감사를 보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마치 현미경처럼 현미경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평소에는 내가 이게 너무 작아서 이게 무슨 감사야, 감사거리야 라고 하는 사소한 것이라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볼 때 하나님이 그것을 크게 확대해서 감사, 이게 감사구나. 평소에 몰랐던 이 감사,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가 회복되고 감사가 일어나고 감사가 많아지고 그렇게 하면서 감사가 풍성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정말 큰 어려움이 왔을 때에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왔을 때에도 가장 먼저 하는 것은 감사의 선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앞으로도 새 일을 행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감사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염려 근심거리로 울며 기도하다가 나중에 주를 만나고 나서 그 입술에 찬양이 나오고 그 얼굴에 웃음이 나오고 그렇게 감사가 바뀌는 그런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해도 마음에 평강이 없다? 더 하나님 만나는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기도를 그만큼 했는데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바꿔주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과 나와 교통함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성령으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변화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항상 믿음으로 나아가서 감사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의 기도가 가득한 사람의 마음 가슴에는 염려가 설 땅을 잃어버립니다. 네, 감사가 가득한 사람의 마음에는 염려가 설 땅이 없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늘 감사부터 그렇게 입술에서 감사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골로새 4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계속하되 감사함으로 깨어 있는 기도를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약해지면 무엇이 올라올까요? 염려가 올라옵니다. 기도가 약해지면 올라옵니다. 마치 잡초처럼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버려두면 내 마음을 장악해버립니다. 여러분 염려는 매일 밟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밟습니까? 감사로 밟는 것입니다. 염려는 매일매일 감사로 막 밟아서 올라오지 못하도록 다 그렇게 눌러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감사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너무 잘 압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죠.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감사함으로 모든 염려를 안고 주께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 주시는 그것을 가장 좋은 것 주신다는 그 믿음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가장 좋은 것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면 우리 마음이 천국과 같이 변하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믿을 수 있는 감사로 넘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되어집니다. 깨어 기도할수록 더 큰 성령을 주십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깨어서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평강의 마음이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를 내버려 두지 않고 염려를 기도와 바꾸기 시작하면 내 마음의 눈이 감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 아래에서 그 감사하는 마음이 점점 채워지게 됩니다. 이 마음이 커지면 내 마음의 모든 염려 근심을 감사로 다 눌러버립니다. 덮어버립니다. 그때 내 마음에 채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가 어떻게 평강으로 바뀝니까? 기도를 선택하고 기도를 통해 감사를 채워주십시오. 그러면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지는 이런 과정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평강은 기도 응답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황은 안 바뀌어도 내 마음은 평강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말했는데,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이라는 말은 말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모든 이성적인 사고방식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저 집사님은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 보니까 마음에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어요. 저분은 지금 염려하고 걱정해서 막 해야 되는 사람인데 보니까 너무 평안한 거예요. 상황이 설명할 수 없고 그것을 뛰어넘는 그 평강이 주어지게 되고 많은 분들이 그런 평강을 경험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것은 사람이 주는 평강이 아닌 것입니다. 환경 해결이 주는 평강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주님 주시는 평강,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나는 가정의 문제 때문에 늘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자식도 없고 남편이 물론 자기를 사랑하지만 그 둘째 분인나가 늘 자기를 괴롭히는 이런 환경 속에서 늘 마음이 불편하고 억울하고 슬픈 인생을 살아갔던 한나입니다. 이 한나의 가정이 매년 제사 지내러 성전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나는 그때마다 더 열받고 슬프고 이래서 매년 기도했을 것입니다. 성전 가서 왜 토로 안 했겠습니까? 한나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 한나의 기도가 저절로 된 것이 아니고 늘 기도하던 사람 한나인데, 근데 기도해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해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성전에서 기도했는데 엘리 제사장과 그 말씀을 듣고 하면서 그때 그 기도 이후에 한나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상황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한나의 마음이 수심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상황, 환경 전혀 바뀐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내 지각을 뛰어넘는 평강으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언젠가 내 마음을 은혜로 덮어주셔서 정말 말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부어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계속 경험해야 됩니다. 계속 경험해야 됩니다. 이 정도면 됐다 싶은데 또 더 큰 은혜, 더 큰 문제가 오고 더 큰 시련이 오고 그럴 때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덮으시는 은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의 모든 이성으로 할 수 없는 그런 감사가 위로부터 덮임받는 그런 은혜를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경험하십시오. 이 경험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 마음 평강은 내가 나에게 평강을 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평강을 줄 수도 없습니다. 오직 이 평강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통장에 잔고가 없어도, 내가 지금 몸이 건강이 너무 좋지 않아서 위태위태해도, 우리 자녀들이 문제치고 사고를 쳐도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 평강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마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미국의 에드워드 영이라는 목사님이 자기가 어린 시절에 겪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자기가 사는 그 도시에 큰 호수가 있습니다. 아마 좀 유명한 호수인 것 같습니다. 일몰로 유명한 호수인데, 아버지가 어느 날 우리 저 호숫가에 일몰 보러 갈래? 라고 제안을 했는데, 이 에드워드 목사님이 아빠 같이 가요 해서 거기를 갔습니다. 가서 마치 보니 정말 아름다운 장면으로 일몰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막 넋을 놓고 이렇게 막 보고 해가 뉘어뉘어 지는데, 나중에 좀 어두워져서 이렇게 보다가 호수 바닥을 이렇게, 호수 물가를 보니까 뭐 이렇게 시커먼 뱀 같은 물체가 이렇게 막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 그 호수가 그 한 1.5배 되는 물뱀들이 많이 서식하는 곳이고, 그 물뱀이 원래 유명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꼬마는 잘 모르니까 그것을 보니까 막 갑자기 두려움이, 겁이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조금 시간이 더 지나니까 더 많은 물뱀들이 막 자기가 있는 물가 쪽으로 막 모여오니까 이 어린 목사님이 겁에 질려서 이렇게 뭐 어쩔 줄 몰라서 있을 때 옆에서 아버지가 그 모습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자, 이제 돌아가자. 물뱀들 지금 많지? 하면서 자, 아빠 등에 업혀. 아빠 등에 업혀.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아이 목사님은 아빠 등에 얼른 올라탔습니다. 아이를 등에 업은 아버지는 어둑어둑한 곳에서 손전등을 켜고 그 호수를 빠져나와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우리가 많은 염려와 두려움에 둘러싸여 물뱀들이 우글거리고 있고 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런 답답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염려거리 많지? 내 등에 업혀. 내 등에 업혀. 우리 기도는 하나님의 등에 업히는 것입니다. 물뱀은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등에 업히면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고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수시로 찾아오는 염려, 근심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여러분 하나님의 등에 업히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평강으로 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큰일을 당하신 담임 목사님, 사모님, 윤민지 집사님, 또 어린 송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알지만 그래도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잘 이길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서 더 사명 붙잡고 더 비전 붙잡고 더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더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단이 틈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단이 이 일을 통해서 연약한 자들을 공격하고 마음을 흐트러뜨리고 부정적인 게 올라오고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선하십니다. 하나님 새 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 대원교회가 크게 비상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지켜내시고 기도로 나아가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일을 통해 한 마음으로 더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어려움 함께 주의 선한 능력으로 싸워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선한 능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